여러분, 벌써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욥기 말씀을 나눕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말씀이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아멘. 저에게는요, 그 어릴 적 기억 중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형님이 그 당시에 군에 가 있었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제가 형님을 면회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에 버스는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엔진이 달려있는 버스입니다. 내리고 타는 문은 중간에 있었고요. 안내양이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운전기사분이 계시고, 옆에 제일 앞쪽에 또 반대쪽에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냉큼 가서 그 자리에 탔습니다. 당시에 신기했던 것은 이제 운전기사분이 운전하는 거, 기어를 넣고 운전하는 거, 또 그 앞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 이런 게 너무나 좋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이제 운전하는 것, 거리를 보는 것, 이걸 보면서 정신이 팔려서, 얼마쯤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기억이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걸 보면 아마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택시가 제가 타고 있는 버스를 앞을 싹 가로막고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사하게 그 당시에 혼이 났겠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버스를 타고 형님 면회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막막하게 있었을 때 부모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던지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설명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설명서를 보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런 인생 설명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욥의 상황이 아무런 설명서도 없고 또 어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어둠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그 공포의 순간을 지금 욥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도와주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욥과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게 되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 중심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주장들과 그 욥의 생각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좀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친구들의 신학과 그 욥의 신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신학을 해서 거창하게 보실 건 없고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리는 인과응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과 징계를 내리신다. 이게 인과응보 신학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욥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할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이 콧날에 날려갈 것들이다. 자, 여기서 보면 잘 보라 이거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보아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요, 이전까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이 이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욥도 이런 신명기적 사관, 인과응보의 신학 속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예배를 드려주는,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번영, 이런 복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요,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욥의 지금 삶을 보니까 정반대의 원리가, 자기가 알고 있던 신학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으로 욥이 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믿어왔던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본다면 욥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이렇게 계속되는 끔찍한 재앙은요, 욥이 아주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 재앙들이 너의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한번 욥기 22장 볼까요?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단정지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의 원인은 너다. 이겁니다. 욥이 이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벌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동일한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욥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누구의 재산을 압류한 적도 없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한 적도 없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잘못들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끔찍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죄를 지은 것들이 있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욥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 친구들의 조언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이 문제들, 이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왜 나에게는 이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에게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욥이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욥기 23장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뵐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지가 않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팽개친 채 무심하게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도, 악한 자에게 보응을 하시는 것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멀리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것이 가장 욥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욥기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이게 욥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유를 묻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욥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욥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거죠. 욥은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원칙
뜻들대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거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내가 정의 내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신학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알아왔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내가 경험해온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막아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왜곡된 믿음이 자랄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이 생기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볼 수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건강하게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은 어떤 성경도 없었고요. 욥을 도와줄 만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학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친구들만 있었죠. 또 무엇보다 욥에게서 가장 답답한 장벽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한 두 군데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보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욥기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이 말씀에서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 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맹렬하게 공격하시는 분처럼 여겨졌어요. 욥은 자신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욥은요,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한번 23장, 30장 이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요, 욥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그런 분처럼 보였습니다. 욥이 아무리 외쳐도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욥은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죠. 여러분, 욥의 이런 어려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쯤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고 뭐고 다 포기해도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절망하지만 자신을 공포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 한번 욥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지금 욥은요, 설령 이 고통에 지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육체를 벗어버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당시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욥의 의지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 욥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연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관점에서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더욱더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 연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욥 역시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읽는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만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나는 내가 흠이 없다라는 거 아실 거다. 내 믿음이 순금 같은 걸 아실 거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결국 나는 순금과 같이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다. 이런 주장을 욥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욥은요, 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앙의 폭이 확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걸 보니까 도대체 그걸로는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경험한 세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평안할 때는 다 좋게 보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저거 봐, 저렇게 나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벌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망가져버린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깁니다만 욥기 21장에 보면 소발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인은 번성하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좀 길지만 욥기 21장 7절부터 26절까지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냐,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자기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신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여러분이 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욥은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악인의 삶과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악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니 악인들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축들은 낙태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인다. 그뿐인가요? 악인들의 가정은 이렇게 평안하고 즐거움 그 자체라는 거죠. 그 가정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기쁘게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조차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욥의 결론이었어요. 악인이 보응을 받는 것이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들은 심판은커녕 늘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 자손들에게 심판을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주장을 또 반박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죄를 지은 놈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악인은요, 그 최후마저도 고통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행복 가운데 보내다가 아픔도 없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영화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간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세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부도, 가난도 대를 이어 세습됩니다. 그 사람이 선하던 선하지 않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의 자식은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의 자식은 가난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공부를 했던 학생은 암에 걸리고요. 공부할 의지도 없이 꿈도 없이 마약이나 즐기던 재벌집 자식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몇 년 후면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선교지로 나아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객기가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울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고층 아파트에서 아파트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가볍게 해석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한번 그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인구 3분의 2가 무슬림이고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휴가 즐기러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세계에서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들보다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다 선진국이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과 비슷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올해는 할로윈 데이가 다가왔을 때 되게 조용하죠. 작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로윈 데이에 귀신 노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태원에서 심판을 내리신 거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목사들이 설교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요. 세상에서 벌어진 그런 재앙, 이런 불공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인과응보의 신학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 거기서 9.11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9.11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기독교 국가라 자처하는 국가들에서 그 부요함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학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욥의 친구들은요, 이런 끔찍한 현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러실 일이 없어, 이렇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손쉬운 해석, 욥의 삶에 대한 해석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욥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인과응보적인 신학으로 보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의 어떤 방황들 그리고 몸부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의 아주 애타는 고백, 몸부림. 그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욥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신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나의 뼈를 꺾고 나의 목을 부러뜨리고 나를 관역 삼아서 화를 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욥은 이러한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고 아까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바닥나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라도 하나님을 뵙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보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런 신학적 기반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문제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인 교리를 가지고 말할 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절망하고 절망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할 때, 주변에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욥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요,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자신이 하는 교리대로 억지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우리도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린 해주셔서 돌아서도 그는 우리가 참 변치 우리 않네. 하나님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상황 속에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도우시옵소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이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하나님의 관을 버리고 더 넓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이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양,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양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양 거드름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